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고민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설교하는 자의 모습은 가리워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현중 전사님은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기 위해서 여주 부모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동안 파리 올림픽 선교 최종 답사를 며칠 동안 여러분 덕택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되는 33회 파리 하계 올림픽은 사상 최대 규모로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 아마 역사의 길이 남게 될 행사가 될 것입니다. 2만 명의 기자가 등록하였고 4만 5천 명의 공식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파리를 가로지르는 이제 6km 정도의 그 세느강 에서 이 개회식이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경기장 밖에서 세느 강변에서 개회식이 개최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1,500만 명이 아마 이것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TV로 이 경기를 지켜볼 인구는 아마 15억에서 3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이 TV로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는 이런 아마 단일 행사로는 최고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이런 행사인데, 난민 올림픽 팀까지도 포함을 해서 최대 200국 이상이 참여하는 1,500명의 선수가 35개의 경기장에서 329개의 종목에 참여를 해요. 이 선수들을 지원하는 스태프 가족들을 포함하면 한 5, 6만 정도의 선수 관련자들이 예상되고, 거기다가 각국에서 올림픽을 기회로 파리에 이제 관광객들이 올 것을 생각하자면 세계의 모든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최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눌 이야기들이 더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결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1990년대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남녀 성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컸었어요. 계속 여자 아이보다 남자 아이들을 더 많이 선호한다. 이거를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2, 3년 사이에 아예 그냥 자녀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걱정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난다니. 이 걱정이 오니까 이렇게 빨리 올 줄 참 짐작을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IMF 위기가 온 그때 이제 금융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때 가정들이 엄청 많이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경향이 그때 이후로 극히 심화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우리에게 기억 아직도 나는 게 출산 억제를 엄청 국가에서 그 정책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것도 지금 우리 기억에 생생한데,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무료로 정관 수술 해줬죠. 그거 받으면 빨리 이렇게 집에 보내주고 그랬던 게 생생한데,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기억나시죠?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 다음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거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어들이 너무나 아직도 익숙한데 이제는 애들도 안 낳고 아예 결혼도 안 한다니. 참 우리나라는 참 빨리 바뀌기도 참 빨리 바뀌는 그런 거죠. 근데 프랑스도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8, 90년에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인구 감소를 그때 이미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건 인구 정책을 그때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인데 혼자 살면은 세금을 엄청 내게 돼요. 성인인데 혼자 살아? 그러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거의 무이자로 주택을 사서 몇십 년 동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무이자 1%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평생 누구나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집 두 채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국가에서. 그리고 아이만 낳으면은 모든 양육, 보육에 대해 필요한 비용이 거의 다 지원이 되고 평균 급료의 반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정도 낳으면 여자는 재정적으로는 굳이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셋을 낳으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재정이 더 나은 거죠. 좋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 경력도 단절이 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돌아올 때까지 회사에서는 이제 대체할 인력이 필요한 거죠. 대체해 놓는데 그 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이 더 잘하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면은 그게 안 되도록 법으로 그걸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려면 국가가 인구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개인과 모든 기업을 지원하고 거기에 세금 혜택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출산율이 감소해서 돌아서서 유지 쪽으로 변화돼서 이제 유럽에서는 가장 지금 출산율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20, 30년 사이에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걱정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급속한 감소를 걱정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반대로 앞으로 20, 30년 사이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로 서로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정 그런데 이 결국 이 가정에 대한 대책은 미래 가정에 대한 대책은 개인이든 미래 이 사회이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애 낳으면 1억씩 준다 뭐 이런 물리적인 것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겠냐는 거죠. 그거보다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자녀를 낳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 그래 빨리 내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야지 내가 진짜 행복해진다. 그래서 난 빨리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사회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게 명령이냐는 거죠. 이게 그냥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데 너희가 고통스럽더라도 무엇 피를 철철 흘려서라도 어쨌든 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그걸 명령으로 줬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축복으로 주신 거죠. 너희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랑의 축복으로 주신 거죠. 아멘? 예. 근데 이 축복이 어느새 이게 고통이 돼 버렸냐고요. 이 고통이 돼 버린 것을 다시 축복으로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우리 권사님들 평생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예. 그렇지만 우리 다음에는 미래 세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우리 축복합시다. 예. 예. 그러죠. 네, 맞아요. 네. 작년 6월 셋째 주에 JTBC 방송국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예,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이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는 않대요. 왜냐? 두 가지.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젊은이들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영국의 유튜버 마크 메슨이 얼마 전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동영상을 올렸죠. 한국 전쟁 이후에 처절한 한국의 환경, 세계 1등이 아니면은 다 루저가 되어버리는 한국의 이 처절한 환경, 모든 것을 다 한 빌딩에서 해결하면서 자기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야만 하는 한국의 모든 환경, 입시 준비, 모든 수험생들, 모든 R&D, 또 아이돌들, 그런 모든 이 한국의 모습 속에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치열한 경쟁,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기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런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단지 한국 전쟁 이후만이 아니라 얼마 전 그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중국 장군이 그러더라고요. 제독이 그 이순신 장군한테 이제 다 이겼으니 일본 군사들을 이제 돌려보내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순신 장군이 한 명도 돌려보낼 수 없다. 저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언제 또 쳐들어와서 우리 죽일 줄 모르니까 한 명도 돌려보낼 수 없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천 년 동안 여기저기서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체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몇 천 년 동안에 그게 우리 DNA로 남아가지고 처절하게 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세계 최고의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거죠. 어제도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 EU에서 이제 더 이상 EU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말자. 한국 그 무기들이 너무 우수해가지고 그 EU 국가들이 계속 수입을 하는 거예요. 예, 프랑스랑 독일에서 계속 수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이 두려워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한국이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 힘만으로 된 걸까요? 우리 한국 사람만의 힘만으로 된 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최고가 되지 않아도, 최고가 되려고 바등바등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비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쫓기며 살지 마십시오. 즐기며 사십시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참으로 우리 세대들로 하여금 삶을 즐기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또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 유학생들을 앞에다 불러놓고 질문을 했는데 이 미국의 유학생들 중에 최고 많은 숫자가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2위가 인도고요. 3위가 한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 인구 14억이고요. 인도 인구 14억이에요. 지금 또 비슷해요. 지금 인도랑 중국이랑. 한국 인구가 5천만이에요. 5천만. 14억, 14억, 5천만. 근데 우리가 3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인도 유학생 숫자랑 우리 유학생 숫자 많이 퍽 떨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인구 비율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인도나 중국의 교육열 질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육열이.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교육에 이렇게 모든 걸 쏟아붓냐. 그러니까 그 유학생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할아버지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 잘 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 당연히 자녀가 있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결혼하기가 너무 두렵다. 자녀가 낳기가 너무 두렵다. 결국은 자녀를 사랑한 결과가 자녀가 부모처럼 사는 게 너무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거에 왜 그런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면 그것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파로루기조라는 말, 파로루기조. 예, 그 문자적인 바로 의미는 바로 옆에서 화나게 하다. 바로 옆에서 화나게 하다. 예, 무슨 뜻일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옆에서 막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옆에서 화나게 할까? 예, 충분한 설명 없이, 충분히 납득함 없이 일방적인 강요가 반복될 때 쌓여지는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할 때는 6가지 정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 때는 먼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돼. 너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해야 돼.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유를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돼. 그래, 두 번째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돼.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걸 직접 시범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정확하게 분명하게 시범을 보여줘야 돼.
네 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럼 다섯 번째로는 그거를 익숙하도록 반복하게 해야 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계속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그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녀라고 너무 편한 사람이니까, 너무 쉬운 상대니까 함부로 하지 않았는지, 이 과정을 무시하고 강요하면서 스토킹하지 않았는지, 제가 저부터 돌아보고 반성하는,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죠. 얼마나 많이 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뭐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한다고. 예, 하나님의 통치는 강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강제하는 것은 진정한 통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힘으로 하는, 강제로 하는 통치는 영원한 통치가 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지면 그 통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으로 하는 강제적인 통치를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대하세요. 지난주에 성령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기도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못하세요. 차마 때때로 많은 경우에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정확히. 환경으로 이미 말씀하셨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더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너무 상처받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충격받아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통치라고 쓰시고 사랑이라고 읽으세요. 통치라고 썼지만 사랑이라고 읽으세요. 그리고 섬김으로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모든 관계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9절에 보면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도 그랬고 상전이 종들을 대할 때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나의 가장 쉬운 상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의 이름으로 내가 더욱 그리하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역시 더욱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한국 대학생들의 종교 인구 조사를 갤럽을 통해서 한국 대학생 연합회에서 학원 보고마 협의회에서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과 같은 3% 미만이다. 예,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대학교 신입생들이 첫 강의 시간에 선교단체들이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신입생들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스토킹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일부러 교회 다니지만 안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3% 미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갤럽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정확히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대학생 인구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거는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는 많은 인구예요. 천주교는 한 12%, 불교는 한 9% 정도 됩니다. 근데 비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불교나 천주교보다 많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5%의 기독교 대학생들 중에 70%의 기독교 대학생들이 가정 종교로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만 딱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독립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계속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권위적인 사회 집단으로 생각하는 게 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롭고 자비로운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가장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것을, 유교적인 것을 오히려 교회에서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지금의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이 대학 시절에 부모님들이 강제로 절에 데리고 가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왜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해 왔을까요?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언제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세계 1등이 되면, 역사 속에서 최고의 1등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주 1등이시잖아요. 내가 언제 가장 최고 영광을 광은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들 광은이를 통해서 언제 제가 가장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광은이가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인간이 기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회 끝나고 꼭 박람회에 가신다 그래서 너무 격려해 드렸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꽃이 피고 아름답게 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행복한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향해 갈 때 나를 결코 겁주거나 이유 없이 막대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해서는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최고가 좀 안 되더라도, 때로는 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좀 행복했으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길 가장 원하세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살기가 너무 두려운 삶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이 자녀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도 행복을 위해 살고 있음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자녀들이 살고 싶은 만한 삶을 너무 고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너무 참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란 듯이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행복한 삶을 이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삶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하는 삶은요, 돈을 모으는 삶, 이기는 삶, 성공하는 삶, 인정받는 삶,
그런 삶만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양육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으시고요. 성김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신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실 수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을 한번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인생을 한번 살아볼 만한 거구나. 응? 인생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나도 빨리 커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아들 딸 낳고 가정 빨리 이루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최고의 가정의 달 주님 안에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정의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복만을 원하시는 주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행복한 제가 되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고 행복한 손주들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